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시편 65편 6절과 7절의 말씀이 그 배경이 되는 말씀으로서 이는 다윗이 장차 오실 메시아의 사역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으로 제가 시편의 말씀을 발췌하여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세상의 종교는 그 종교를 신봉하는 자의 기도와 소망을 현실로 바꾸어주는 그러한 배경을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일반 종교가 아니라 세상의 삼라만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서 사람의 소망과 기도를 성취하여 주는 그러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창조주로 묘사하여 세상을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으로 나타내심으로 그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그를 따르고 인정하고 그분의 뜻대로 그들이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단순히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것이 위험에 처한 그들의 위급한 소망을 성취하게 하는 그러한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가 그들 민족이 그토록 바라던 메시아이심과 또 그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그러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이야기의 전개상 발단, 전개, 위기, 절정, 파국의 종료 이란 연극의 일반적인 전개에 따라서 제가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오늘 사건의 배경과 공간의 배경이 되는 말씀으로서 앞의 내용에서 우리의 예수님은 천국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비유로 설명하여 주시고 배를 타고 갈릴리 맞은편 바다를 건너가는 그러한 배 안에서 일어난 사건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으로부터 약 200m 아래에 위치한 그 바다와 같이 큰 호수이며 북쪽에는 해발 약 3,000m의 높이에 헐문산이 있고 북쪽에서 불어오는 그러한 차가운 바람과 동쪽 요르단 지역의 모래사막에서 불어오는 열풍이 때로는 큰 풍랑을 일으키는 그러한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35절 36절에 낮에 우리의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천국을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고 해가 저물 때에 배에 오르시고 제자들과 같이 갈릴리 호수 맞은편으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수님은 배의 뒤편 가판이 고물에서 피곤하여 깊이 잠이 드신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배가 밭 한 중앙쯤 다다라서 갑자기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배의 승객 중에는 베드로와 요한도 있었고 그리고 그의 형제들 안드레와 야고보 이렇게 적어도 4사람은 뱃사람으로서 그의 이전의 삶에서 이런 몇 번의 똑같은 경험들이 있었을 것인데 웬일인지 이번에는 제대로 힘을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안절부절하는 사이에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고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이 되었으며 마침내 꼼짝없이 배가 침몰하거나 파손하게 될 지경이 되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저자 마가는 바람에 대하여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바람 앞에 넓은 광자를 붙여 놓았고 또 그 앞에 큰이라는 부사를 덧붙여 놓았습니다. 다시 이를 원어로 풀어보면 큰 광풍은 메갈레 우문이라는 그런 말로서 바람을 수식하는 메갈레는 오늘날 우리가 자주 쓰는 메갈로스에서 파생된 메가톤이란 언과 같은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아주 무시무시한 미친 해오리 바람이
즉 돌풍이 배를 덮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인 절정 부분에 이르러 그들은 그들의 주인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38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잠자는 주님을 깨우신 것입니다. 이렇게 잠에서 깨어난 우리 예수님은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고는 39절에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하여지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의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분이 하신 말씀에 따라 세상이 창조되었고 그 모든 창조된 삼라만상이 즉 바람과 바다도 여기에 순종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연극의 마지막 연극의 장면은 바뀌어서 절정을 넘어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40절에 우리의 예수님이 당하는 제자들을 불러 보시고 이러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서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렇게 말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 사건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된 것입니까? 처음에는 그의 제자들이 큰 강풍으로 인하여 놀라게 되었고 이제는 그 강풍이 잠잠하게 된 그분 때문에 더 놀라 자빠지게 된 그러한 내용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문에서 논리적으로 무엇을 놓친 것이 있는지 한번 다시 살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처음에 강풍의 몰아침에 대한 두려움이 제자들에게 있었고 또 뒤에는 그 강풍이 잠잠함에 대한 제자들의 두려움으로 바뀌었고 나중에는 함께한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두려움으로 변화된 그러한 과정이므로 우리 예수님의 관하에서는 충분히 설명이 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원문을 한번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강풍을 소개할 때 메가톤급 바람이라고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39절에 아주 잠잠하여지더라 할 때 아주란 말이 바로 갈렐레 메갈레 즉 메가톤급 고요함이 그렇게 찾아왔고 또 뒤에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할 때 심이라는 단어가 바로 메가톤급 두려움으로 바뀐 그러한 내용으로 모두 제자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기일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제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 결말을 이야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는 누구인가 하는 의문이 바로 오늘의 결말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놀람으로 마무리된 것 같고 또 뭔가 석연찮게 말끔하게 처리되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또다시 우리의 말씀을 보고 다시 한 번 더 본문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는 우리 예수님이 구약의 메시아가 되신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며 또한 삼라만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모두가 제자들이 놀람에 그 말씀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기록한 마가의 의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그런 해석 같아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그분의 말씀이 곧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표대의 말씀인 거로 성경이 제시한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명백한 우리의 의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처럼 제자들과
우리의 예수님이 한 배에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풍이 불어 닥친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멀리하고 자기의 모든 수단과 방법대로 온갖 예를 다 써보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막판에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메가톤급 강풍이 불어온 것은 우리가 주를 믿고 안 믿고 또 주와 함께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모두가 예 없이 불어오는 그러한 강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처음에는 자기의 힘으로 온갖 노력을 다해 보았지만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그러한 결론에 부닥친 것입니다. 그래서 잠자는 예수님을 그들은 깨운 것입니다. 이렇게 깨어나신 우리의 주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강풍에게 풍랑에게 빠져 죽는 시 그분의 교육 목적도 의도한 바도 아니기에 바다와 풍랑을 잠잠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즉 오늘날에도 성도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주님의 뜻도 주님의 목적도 아니라면 무릎 꿇고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러한 그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뒤이어 우리의 예수님이 제자들을 질타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잠시 깊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 어부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들이 경험상 바다에 관해서는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최고의 경험자라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제 일상의 삶에서도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건설 현장에서 그 누구보다도 최고의 기술자는 아니지만 책임자를 여러 번 해보았기에 초보의 일꾼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금방 그의 실력을 간파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들에게 일의 순서를 정하여 주고 방법을 일러주면 그들 모두는 100이면 100 모두가 제 말을 잔소리를 여기고 마음에 새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기 베드로와 요한 그의 형제들도 그러한 실수를 반복하다 마지막까지 온 것으로 그렇게 추론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강풍과 바다는 메가톤급 고요함으로 정리가 되었고 제자들은 그렇게 바다와 풍랑을 잠잠하게 한 그러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메가톤급 놀라움으로 그들은 놀란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가 전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가지는 마음가짐을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들의 배움의 삶에서 좋은 말씀을 전해 듣고 또 깜짝 놀랄 만한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일으킨 그러한 기적의 사나이를 쫓는 그러한 삶에서 제자들의 마음가짐이 변화하고 삶이 변화되는 것을 여기 후미에 기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아직 때가 아닌 듯 이 모든 말씀을 생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모든 결말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떠해야만 한다는 것일까요? 여기 본문의 제자들의 눈에는 광풍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강풍 속에서 평안히 잠을 주무시는 그런 예수님은 과연 어떠했습니까? 강풍이 불어도 물이 배에 가득 차도 우리의 예수님은 전혀 관계치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 성도는 과연 예수님과 이러한 어려움에 함께하는 그런 우리들인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문제없는 세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문제를
이기로만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고, 또한 그러한 위기를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 해결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나와 함께 하는 성령님을 우리는 과연 깨우고 있는가? 그러한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새벽에 기도하고 또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100% 금방 해결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기도만 하고 무작정 기다리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삶으로 실천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변화된 삶을 전제로 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는 누구인가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기에 제자들이 자연 현상에서 우리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하는 그런 말씀으로 끌고 온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모든 결말을 이미 알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까지 확대 해석해야만 한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분을 바라보는 데까지 나아가야만 한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수님이 살다 가신 흔적을 따라서 우리도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만 한다고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19 팬데믹 사회를 간통하는 현 시점에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혼탁한 이 시기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이단의 게임에 빠져 흔들려가고 교회에 많은 그 성도들이 빠져나가는 그러한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먼저 굳건한 믿음을 견지하는 우리 모두가 이 사이에 교회의 빛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는 바다와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그분이라면 과연 어떤 사람이어야 하겠습니까?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겠냐는 말입니다. 예수 그분은 풍랑을 잠잠케 하신 분이, 그분의 영을 우리 가슴에 품고 있는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떠해야만 한다는가 하는 그러한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 메가톤급으로 놀라 자빠지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가 그를 믿고 따르는 자의 삶을 주관하시는 메시아 하나님으로 부각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바로 우리의 메시아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소망하고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